그는 육체의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무궁한 생명의 영령을 능력을 쫓아 된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제목이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른 직분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상관이 뭐예요? 네? 관계가 되겠다. 관계가 되겠다. 그런 그 정도 의미 갖고는 안 돼요. 상관이요. 남녀가 딱 붙어 있는 상태예요. 빠글빠글 붙어 있는 상태예요. 상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 우리가 상관녀 하잖아요. 그죠? 상관남 뭐 하는 거예요? 둘이가 딱 붙었던 상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요? 그러나 육체하고 딱 붙어있던 계명의 법을 쫓지 않아 율법을 쫓지 않았다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의미를 아니까 더 그죠? 더 상관의 의미를 아니까 어떻게 더 뭐라 그럴까요? 이거 뭐 더 진하잖아요, 그죠? 육체하고 어떻게 해요? 자, 율법하고 육체가 어떻게 해요? 둘이가 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 상태가 뭐예요? 둘이서 육체적으로 열일이 사랑하고 있는 상태이니까.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그런데 아니요,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가요? 그리스도의 대그리스도께서 내 제사장이 되신 것.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봅시다. 그죠? 이 뜻도 모르고 그냥 대충 한다는 거예요. 관계가 있다는 관계가 있다. 여러분, 관계라는 건요 아주 무서운 단어입니다, 여러분. 관계. 자, 관계는 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항상 두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요? 상대방이 있어야 하는 게 관계입니다. 혼자서는 절대 어떻게 관계가 안 돼요. 제가 말하는 이 관계는 그 육체적인 그런 게 아니라, 자, 관계가 형성되려면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같거나 다르거나 했던 누구예요? 상대방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그래서 사람이 자가 뭐예요? 오래됐어요. 그죠? 한 사람이, 자, 이것도 하나 바칩니다. 둘이 있어야, 두 사람이 있어야, 둘이가 있어야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되는데 그 인간으로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관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관계. 자, 근데 봅시다. 오늘 어디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무엇을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관계를 맺었습니까? 바로 율법으로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관계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 앞에 뭐요? 죄였다는 겁니다. 율법과 관계된,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율법과 관계, 율법 안에서 산 사람들은 죄를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그 율법 안에 산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뭐예요? 다 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1절, 히브리서 5장 13절 12절 다시 봅시다. 때가 오래거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찾아내지 못한 상태에서,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뭐요? 믿으라 기도하면 만사는.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요, 안 믿는 사람도요 귀신을 쫓아내요. 지금 뭔 소리야? 쫓아내요, 못 쫓아내요? 예수 안 믿어도죠. 너희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내가 귀신을 쫓아도 너희도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 예수님하고 관계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우리는 그런 상황들을 전혀 예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도 안 해요. 전지전능을, 자, 여러분, 우리가 닥치는 환난, 자,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박동재 성도님이나 우리가 이재백 집사님이 받는, 그죠? 삶의 삶 속에서 받는 고통은 거의 똑같아요. 100% 똑같아요. 거의가 아니라 100% 똑같아요. 고통은 받는 고통은 똑같아요. 그러나 그것을요 이기느냐 지느냐, 그 힘의 차이라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깡패들이요. 문신 그리고 몸에다가 막 그림 그리고 병치 이래가지고 이래 다니잖아요. 왜 그러다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두목들은 보세요. 두목들이 이런 두목들을 봤어요? 예? 우리가 대한민국 깡패 두목들 한번 봅시다. 예? 다들 어떤 사람이었어요? 날렵한 사람이에요.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해요? 솔직히 말해갖고 이거 갖고 앞에서 나서 겁주는 거 솔직히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 뭐요? 같은 두려움의 차이입니다. 같은 두려움이지만 어떻게 해요? 누구는 그 두려움을 이겼고요. 누구는 그 두려움에서 진 사람인 거예요.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봅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믿음은요? 기도해서 뭐 다 만사를 이루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돼요?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해주실 걸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심은 압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당신이 하셨음을 나는 압니다. 그것에 나는 긍정합니다. 그것을 나는 받아들이고 당신이 이루신 것에 대해서 나는 100% 신앙합니다. 100% 믿습니다는 그게 아멘이고요. 그게 뭐라고요?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기초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쳐 받을 것이 저지나 먹고 따더라 단단한 신고를 못 먹을 자가 되어. 그죠? 풍파가 같이 다녀요. 그죠? 집안 한 집안에요. 한 집안에 뭔가요? 경제적이든 뭐 어떻게요? 질병이든지 뭐가 닥칠 때는 환난과 고통이 닥칠 때는 어떻게 식구들은 다 같이 느껴요. 그런데 어떻게요? 가장이 어떻게요? 가장이 어때요? 야, 그렇지 않마? 야, 내가 하는 가정과 가장이 쓰러져서 헬레레하는 가정하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는 뭐가요? 우리 집안의 가장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집안의 가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 집의 주인이십니다. 그럼 피천한 사람도 천지잖아요. 그죠? 이 식탁의 주제시고 우리 집안의 가장이십니다. 하시는 그게요. 그거 그냥 그림만 붙여놓고 말만 붙여놓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는 뭐요? 그분이 확실하게 우리 집안의 가장이고 우리 집안의 주인인 것을 나는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을 고백되어진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반석이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라 했습니다. 그 반석 위에서 이미 우리는 살아지. 자, 그런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입니다. 자, 13절 봅시다. 대저절절 젊는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의의 말씀이 뭐 해보니까 어떻게 도대체 의의 말씀이 뭐냐? 그렇잖아요. 한 말씀이라도 있죠. 상관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 서로 관계가 있다 정도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현실적으로 피부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설명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관이 뭐라고요? 남녀가 아무것도 안 입은 사람이 그 부부 생활하는 거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상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아름답지 못할 수도 있고 못한 단어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요, 어떻게요? 대한민국 윤리 도덕적으로 보면요, 아니 과거 6.25 도덕적으로 보면 상관 입에도 담지 못할 소리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상관하지 않는 딸이 있다. 상관하지 않는 딸이 있다는 거예요. 또 누가 있어요? 표 창세기 갖고 누구 있어요? 롯 있죠, 롯. 그죠? 누구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딸, 그죠? 남들 저처럼 상관하지 않는다. 나는 그 손님들 왔더니 저것들 내보내 우리 서로 상관하겠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남생하겠다는 소리예요. 네? 정확한 단어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봅시다. 저절은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 의의 말씀 경험을. 자, 14절 봅시다. 14절. 단단한 식물은 장신장한 자이고 저희는 시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확한 단어의 의미를 모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단어의 의미가 아니라요. 새기지 않으면 이게 뭔지 들어가지 않으면 그렇다는 겁니다. 예, 그죠? 설교 말씀 전하는데 그죠? 세상 참
저희 입에서도 어떻게 해요? 나오기 좀 부끄러운 말입니다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정확한 단어를 알고 계시라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율법하고 뭐가요? 율법하고 육체는 어떻게 서로 상관에다 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자, 봅시다. 7장 갑시다. 자, 여기, 자, 6장 1절 봅시다. 6장 1절. 그래요. 바로 올리면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업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도의초 죽은 행실을 회개한 거, 하나님에 대한 신앙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는 거. 오늘도 제가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의에 대해서 강의하는 걸 해놓고 보니까 하는 거 듣는데요. 제가 들어도요, 어떻게 해요? 제가 저런 말을 어떻게 했을까? 저거 어떻게 깨달았을까? 할 정도로 나옵니다, 여러분. 강의 의에 대해서. 뭐가입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요.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회개하고 내일도 회개하고 모레도 회개하고 무슨 행실요? 율법하고 상관했던 그 행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앉았던 뭐예요? 영이 아니라 뭐예요? 육체에 대해서 지금 계속 죄를 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든 죄요, 영적인 죄, 영적인 거, 그죠? 육체적인 거, 혼적인 거 전부 다 예수님께서는 과거, 미래, 현재 모든 죄를 뭐 하셨어요? 다 멸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죄악을 멸하셨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저와 여러분 어디서 탄생한 사람? 예수를 믿은. 자, 여러분, 새로운 왕국이 세워졌어요. 새로운 왕국이 세워졌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요. 새롭게 세워졌어요. 물론 과거에도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왕국을요, 누구 때문에 빼앗겼던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아 빼앗겼던 그 모든 세계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회복된 상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은 어느 왕국에서요? 그리스도 예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에서 시작한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지배했던 그 왕국에서 사는 자가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의 왕국에서. 자, 어디게요? 북한을 넘어서 대한민국으로 넘은 탈북자들은 어떻게 해요? 탈북자들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이쪽으로 넘어갈래요. 많은 사람들이 또 이쪽으로 가요. 왜?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딜레마.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에 살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혹시나 딱 이거 하다가 북한에서처럼 또 싹 잡아가지고 좀 멀리 뭐 아버지 탕명이나 뭐 이런데 교화소로 보내고 이런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이요 늘 드는 거예요. 늘 들어. 그거 버리지 않으면 그 앞에 여기서 살았던, 북한에서 살았던 그 삶의 존재의 생활 방식, 사고 방식을 버리지 않으면 여기서는요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에서 사는 삶은 어떻게 해요? 힘들죠. 네, 여러분. 잘못된 그릇된 것에 대한 뭐가 들어가 있어요? 세뇌가 된 사람들. 그러나 어느 정도 자유가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도요. 자,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그래요. 많은 한국 남자들이 베트남 여인하고 결혼을 했더라고요. 장가 못 가는 사람들, 노인네들, 그죠? 근데요, 아내하고 20살 차이가 난대요. 20살 차이가 난대. 근데 결혼을 해갖고 10년 동안 같이 살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남편이요, 한 달에 100만 원씩 처갓집에 보내겠다. 부모님에게 보내겠다. 그리고 한 약속을 다 지켰대요. 10년 동안. 그리고 어떻게 1년이 아니라 네가 가고 싶다 그러면 내가 내 친정 간다 그러면 내가 비행기표하고 다 보내주겠다. 10년 동안 애 놓고 살면서도 한 번도 뭐가 했냐면은 친정 가겠다 소리를 안 하더래요. 그래 어느 날 왜 당신 친정 간다는 소리 안 해? 친정 한 번에 와. 그러면서요 비행기표하고 선물할 거 하고 보내고 해갖고 배터리 사갖고 배터리 바리바리 싸갖고 보냈대요. 보냈는데 보내고 나서 이제 그 옆에 주위 사람들 한다는 소리가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안 온다 하더랍니다. 예?
그랬대요. 한 달 뭐 넉넉하게 있다가 오라 그랬는데 10일 만에 왔더래요. 10일 만에 왔더래요. 왜 10일 만에 왔냐? 베트남 가서 못 살겠더라요. 못 살겠더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삶을 제대로 사는 거야. 할렐루야. 베트남에 가서 못 살겠더라는 거예요. 그 일주일에 10일 살다가 신전 갔다가 10일 만에 돌아와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예상을 다 깨버린 거예요.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온 진정한 자유를 누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맨날 그죠. 못 살고 이쪽으로 가는데 맨날 여기서 또 여기만 있어도 괜찮아. 어디로 내려가? 여기까지 저 밑에까지 내려가. 여기 올라올 생각. 주야, 그리고 불러가고요. 아, 뭐요? 네가 누구란 걸 그렇게 당신이 누구냐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귀에 뭐 경상도 말 못대가리가 앉을 정도로 계속 집어였는데도요 안 듣는가 봐요. 안 듣는가 봐. 하십시오. 뭐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뭐예요? 네, 자기 자신부터 세뇌를 시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 믿음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어디요? 믿음이 성장하게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이나 저에게 어떻게요? 동일한 성경이요. 동일한 성경이에요. 네? 동일한 성경인데 거기다가요. 저와 여러분이 조금 다른 게 뭐라면 저는 말씀은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그렇다 그래도요. 그렇지만요 라고 들어갔습니다. 그러시면 지금은 어떻게 해요?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왕 앞에요. 뭘 목이 건져서 그래. 왕 앞에요. 왕이 그렇다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안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왕이 그 사람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알았어. 저 멀리 한직으로 보내든가 아니면 자기 주위에 안 써요.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자, 갑시다. 7장 갑시다. 7장 1절 갑시다. 그러니까 시간이 넉넉합니다. 시간 넉넉하지도 않네. 자, 어제 지난주에 그죠? 멜기세덱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이 멜기세덱은 그죠? 살렘 왕이 즉위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들어오는 아브람을 만나 복을 빈자라. 살렘 왕인데 살렘 왕 평화의 왕. 자, 그런데 여러 임금을 죽이고 아브람을 만나 복을 빈자라. 근데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자,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제사장이라고 말했습니까? 자, 율법에 의한 제사장이 있고요. 자, 어떻게 해요? 율법에 의한 제사장이 생기기도 전에 이미 어떤 제사장이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지극히 높은 제사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요? 멜기세덱. 그러니까 제사장의 종류가 두 종류라. 예? 자, 어떻게 해요? 멜기세덱의 반짝. 멜기세덱 이후에는 그 제사장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말씀하지 않았고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율법을, 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자, 모세에게 율법을 준 이후에 율법에 의해서 뭐가요? 제사장이 또 생겨서 났습니다. 여러분, 봅시다. 2절 봅시다. 아브라함이 일제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데 첫째,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 의의 왕이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의의 왕, 평강의 왕. 의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죄의식, 죄책감, 열등감 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라 했습니다. 예? 보편적인 정의가 그렇고요. 또 어떻게 해요? 구체적인 정의는요. 자,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결정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의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결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더 깊은 곳으로 어디요? 일반적이죠. 모든 이들에게 미치는 의는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임재 앞에 그리고 죄책감, 정죄감 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고요. 그 능력이 생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하는 일을 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항상 무엇을 살아요? 내가 죄 지을 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생각해요? 무엇이 하나님이 선한 일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뭐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늘 생각하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내어 드리는 그것이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의왕에 또 살려면 평강의 왕이요. 3절 빨리 갑시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북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 무엇입니까 여러분? 시작한 날 없습니다. 언제 태어난 자, 언제 엄미 아비도 없습니다. 그죠? 존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존재 자체가 어떻게요? 어디요?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습니다. 시작한 날이 없어요. 하나님이 시작한 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시작, 원래 하나님의 존재자입니다. 그죠? 시작한 데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요. 생명의 끝도 없으니까 영생한다는 겁니다. 영생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4절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나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줍니다. 자, 율법에 의한 모세 율법에 의한 그 제사장과 그죠? 자, 그렇지 않은 이미 영생하고 계시는 제사장이 있다. 자, 누가 더 높은 분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묻습니다. 누가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직분인가? 어떤 직분이 더 높은 직분인가? 율법에 의한 제사장이 더 높은 직분이냐 아니면 멜기세덱에 의한 직분이 더 높은 직분이냐? 멜기세덱. 그죠? 거기서 결론은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 멜기세덱을 판차를 쫓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요? 바로 그와 같은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 네 백성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했고 뭐 신성 모독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자, 10분의 1. 자, 봅시다. 레위의 아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좇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봅시다. 자, 레위의 아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좇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였습니다.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허리에서 난 자라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먼저입니까? 레위가 먼저입니까? 아브라함이 먼저잖아요. 그죠? 레위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자손입니다. 자손에게서 어떻게 해요? 자손에게서 자라도 자기 형님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누구요? 자,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난 이 누구요? 레위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레위 족속이 제사장들이잖아요. 그죠? 제사장. 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을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다.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서 난 자들을 어떻게 해요? 레위 제사장에게 10분의 1을 줬는데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해요? 멜기세덱에 뭐예요? 10분의 1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높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아브라함입니다. 누구요? 밑에는 레위 제사장. 누구요? 멜기세덱은 여기 위에 있다는 거예요. 빌었나니 7절 패 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을 빔을 받는 낮은 자가 높은 자들에게서 뭐요?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제가 높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높아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가진 게 어떻게 해요? 그거니까 축복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눠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자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는 자가 받았느니라.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 죽을 자 누구예요? 레위 제사장들 어떻게요? 생명이 유한합니까? 무한합니까? 유한하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저기는 산다고 자 영생하는 증거를 얻은 자가 멜기세덱은요. 어떻게 해요? 영생하는 자가 아브라함이 누구에게요? 영생하는 그분에게 드렸다는 겁니다. 자, 또한 10분의 1을 받는 자 하늘에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으니 아브라함 때문에 10분의 1 존재가 생겨버렸습니다.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너희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자기 조상이 어떻게 해요? 아직 조상들의 어떻게 해요? 허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에 있었다니까 허리가 무슨 뜻인가? 허리가 오해하지. 허리 자체가 돼요. 여기는 자상 아직 어떻게 해요? 자기 조상의 허리에서 아직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을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그 백성이 그 안에서 율법을 받아서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죠? 자, 뭐요? 레위 계통의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은 여러분, 자 온전하게 될 수 있었다면 어떻게 또 다른 제사장을 보내겠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안 보낸다는 겁니다. 못하니까 온전 율법에 의한 제사장으로서는 온전하게 이룰 수 없으므로 어떻게 해요? 다른 제사장은 멜기세덱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니, 모세 율법에 의한 제사장이 아니라 누구요?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는 다른 제사장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필요가 있느냐 이랬습니다.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네. 그죠? 대제사장, 레위의 지파에 의한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할 수 있다면은 다시 보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묻는데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죠? 자,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답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필요가 있더라는 겁니다. 온전한 그 죄를 온전히 살 수 있는 그 제사장은 없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제사직분이 변력한 적 율법도 반드시 변력하리. 제사직분이 바뀌었습니다. 제사직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율법도 변했다는 겁니다. 변하고. 자,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들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단 일을 안 거두는 사람이 누구요? 12지파 중에서 누구요? 11지파는 레위 지파 이외에는 제단의 일을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지파도 어떻게 해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들을 가리켜 말한 것이란 말입니다. 자, 우리 주께서 유다를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유다 지파죠, 그죠? 유다 지파 족보로 올라가 보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들은 어디에요? 유다 지파예요. 무슨 말씀인지 쫓아나신 것이 분명히 이 지파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해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모세가 말한 것은 율법에 의해서 레위기에서 어떻게 유다 지파에게 제사를 맡아라 이야기한 적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15절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또 멜기세덱과 같은 유의 제사장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누구요? 예수님이. 어디요? 자, 레위 지파를 쫓아하는 누구요? 한 사람. 자, 봅시다. 멜기세덱은 멜기세덱은 어떤 제사장이었습니까?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율법이 있기 전에 모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의 뭐예요? 제사장이었어요. 무슨 말씀이시죠? 유대인에게 율법이 온 이후로는 누가 제사장이요? 레위 제사장.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정되어진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에게 한정되어진 그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모든 인류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여 오직 무관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라. 그는 육체에 상관된 육체와 함께 하는 그
그 율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레이지파의 제사장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그분의 능력을 가진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17절입니다.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자, 네가 누구의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과 같은 유의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모든 인류를 위한 대제사장이라는 18절. 전에 계명에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패하고, 전에 율법의 계명이 어떻게 때문에 어떻게요? 연약했기 때문에 이미 패한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속 안으로 싹 들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패한다 그러니까 싹 없애버려가지고 그냥 그게 아니라 어떻게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나의 존재는 패하여졌습니까? 아니면 사라져 있습니까? 마치 패하여 사라진 것 같으나 어떻게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이거를 이 의미를 그냥 정확하게 그렇게 전해 패하여졌다니까 싹 다 그냥 뭐요? 옛날에 그 중국에서 분서경유 하면 그죠? 유교가 아니라 모든 책들을 불 다 태워버리고 다 멍청이로 만드는 것처럼 그냥 싹 패한 것처럼 말하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법률적인 용어로는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패하여진 것,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익하고, 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하고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는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무엇으로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의해서 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율법의 행위로 의해서 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안에서 탄생해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탄생해버립니다. 자, 20절입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누가요?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요? 여러분, 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해드렸냐면 자기가 나는 태어나겠다고 작정을 하고 태어나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저 여러분 작정하고 태어났어요? 아니에요. 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작정하고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나는 태어나야 되겠습니다 라고 작정하신 분이 누구예요? 올리완 유일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자기가 작정을 하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입니다. 자, 21.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니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어디요? 자신이 태어난 것은 뭐요? 태어난 것은 제사장에 자신이 뜻대로 아버지께 자신이 뜻대로 뜻 가운데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그러면 멜기세덱은 그러면 어느 분에 의해서 제사장이 된 거예요? 멜기세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게 뭐냐면 아까 의의 왕, 평강의 왕 했잖아요. 의의 왕, 평화의 왕. 그 의미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누구요? 율법에 의해서 생긴 자가들이 아니라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되어진 자가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진 모든 인류를 감당한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전쟁 나갔을 때 몇 부족이 같이 동맹을 했어요. 여러 왕들이 동맹을 해서 가서 전쟁 치고 했어요. 전쟁 치고 했는데 거기서 어떻게요? 거기서 최고의 가만 보니까 제일 힘없는 사람, 힘없는 왕 같은데 그냥 세상 말로 꼽사리에 낀 것 같은데 그런데 다 10분의 1 갖다 줘버리잖아요. 할렐루야.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된 것이라.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가 누구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자,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어떻게요? 예수님은 이제 뭐라고요?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더 완전한 언약, 불완전한 구속에서, 불완전한 구원에서 이제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언약을 보증, 저희 제사장이 된 것은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내려 항상 잊지 못해. 자, 어떻게요? 생명들이, 자, 레위 지파, 자,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어떻게요? 죽잖아요, 그죠? 계속 죽어나가잖아요, 그죠? 뭐 죄를 지어서 죽든지, 나이가 연수가 차서 죽든지, 일단 죽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불멸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자, 예수는 영원히, 자,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한번 딱, 그죠?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할렐루야. 뭐라고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누구요? 예수의 힘,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하게 구원할 수 있으니 이게 뭐예요? 의라는 거예요. 의. 이게 의라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 나갈 때는 흠이 있습니다. 흠이 있으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그죠? 어렵지 않다는 하나님 앞에 올리고는 한 점 흠 없는 뭐요? 쇠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리는 한 점 흠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오늘 생각해 봅시다. 나 흠 없습니다 생각하시는 손 들어보세요. 그죠? 우리 양주 만나게 성도들은 한 사람도 안 될 거예요. 그죠? 네? 의에 대해서 하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손듭니다. 왜? 죄책감이 있거든요. 죄책감이 들어있거든요. 죄책감이 뭐 때문에 들어있어요? 그게 뭐예요? 한 점 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한 점 흠 없이 올려드린 뭐라고요? 재물이고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수님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첫째물을 올립니다. 자, 우리가 수수감사절에 첫째물을 올립니다. 그죠? 첫째물을 올립니다. 첫째물 올리는 게 뭐 때문에 올려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수학의 첫 열매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한 점 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흠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나는 한 점 흠이 없습니다. 당당하십시오. 그래야 사단이요, 그래야 귀신들이요 우리를 침범 못해요. 그래 귀신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 그건 우리가요 해야 합니다. 우리 특히 당뇨 환자들요. 당뇨 환자들이 신부전증으로 가고 막 하는 경우가 있고 사람들이 이 뇌가요 뭐냐면은 이상하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이 뭐냐면은 그 고통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한계를 넘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리면은 사람들이 확 변해버립니다. 이상이 돼버려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게 자 우리 정신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 환경을 자 우리 속에서 뭐가 도파민도 아드레날린도 나오고 뭐 막 나옵니다. 그게 도가 넘어버리면은 자, 이상이 옵니다. 그런데요 그 도를 안 넘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내가 할 때는 도를 넘어버립니다. 왜요? 내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의 능력은 누구의 능력이에요?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나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탄생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십니다. 네가 아무리 까불이 받아 어디 까불어 받아 나의 멘탈은 누구 멘탈이에요? 예수님 멘탈. 할렐루야. 예수님 멘탈을 거기에 누가 대적을 해요, 여러분?
다 죽는다고 7월 8강을 할 때 어떻게 예수님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할렐루야. 다 죽는다고 우리 다 죽이려고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막 그러잖아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배에서 어디서 주무셨습니까? 어? 우리가 말하는 여객선이 아니라요. 여선이었어. 예? 나룻배 좀 큰 나룻배. 자, 요래 생긴 거기 더 맨 앞에요. 파도 치고 제가 제일 많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요. 거기가 파도 직접 받으니까 어떻게요? 타이타닉 봤잖아요. 그죠? 타이타닉 못 그랬나 모르겠어요. 배 보면 그죠? 파도 막 풍랑이거나 제일 높이 올라갔는데 어디에요? 제일 파도 중에서 파도를 타면 제일 높이 올라갔는데 어디에요? 맨 앞이잖아요. 예수님 거기 주무셨어요. 근데 컬 잡아서 주무시고 있어요. 딱 하는데 우리 죽이려고 합니까? 내 믿음 어디다 두냐? 너 믿음이 어디 있냐? 집에 두고 왔냐? 묻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잠잠하라. 잠잠하라 했겠어요? 잠잠해라! 할렐루야. 오늘 보이셨습니다. 우리 그래가지고서 나의 한계는요. 나의 한계는 누구의 한계예요? 주님의 한계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내 한계를 요로 딱 정해놓고요. 나의 한계를 이렇게 딱 정해놓고 이거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헷가닥 돌아버려. 나의 한계는 누구의 한계예요? 하나님의 주님의 한계예요. 주님의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고무풍선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요, 쬐끈한 거죠. 힘들잖아요, 그죠? 한번 불어갖고 크기를 만들어내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바람 불어도 어떻게 해요? 쉽게 나가잖아요, 크게. 한계가 어디까지요? 몰라요. 저와 여러분의 한계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한계는 없습니다. 왜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저는 온전히 그랬으니 이는 그 항상 살아서 죄를 위하여 강구하십니다. 26절, 27절. 받겠습니다. 27절. 맞습니다. 없어요? 그거 하시면 됩니다. 요거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 자. 할렐루야. 봅시다. 우리 다 봅시다. 하늘보다 예수님이 높이 되었다고 합니까? 아니면 같다고 하십니까? 예국가를 바꿔버렸습니다. 뭐라고요? 하늘님이라 했어요. 하느님. 공간에 되고요. 여러분 공간에 되고요. 뭐라고 있어요? 우상을 우리가 예국가도요 잘 하셔야 됩니다.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입니다. 하늘보다 하늘님하고 하나님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Only one. 그분이 하늘보다 어디 우주 공간 여러분 우리가 위에 있는 그 하늘보다요 더 높은. 자 봅시다. 여러분 우주에 어떤 존재입니까? 우주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강의하다가 시판에다가 점 하나, 자 이게 우주입니다 이러고 동그라미 하나 그려놓고 점 하나 딱 찍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럴까요? 우주에서 뭐 어떤 존재예요? 미미한 존재. 미미한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주를 확 덮어버렸어요. 그럴 때는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 된 그죠? 나의 존재는 우주보다 큰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존재가 보십시오. 자기를 어디에다 가둬놨어요. 우주 안에 가둬버리니까 어떻게 자기가 어떻게 해요? 이 고통을 못 참고 헷가닥 해버려. 근데요 동그라미 하나 그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주의 통치자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동그라미 하나 더 그리는. 자, 여러분은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우주 안에 먼저 있을 때는 겁이 나서 두려워서 떨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기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어마어마한 존재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건요 맹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계속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의심이 아니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가 어느 정도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 생각해 보셔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을 생각하는 어째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왜요? 어디까지 그 은혜가 어디까지인가 보시 그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의한 은혜가 어디까지인 것을 보시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어떻게 해요? 어느 정도 넓을까를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야, 봅시다. 아까 우주에 점 하나 딱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본 세계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아는 세계는 어떻게 해요? 우주의 점 하나는 세상에서 뭐를 우리는 우주의 먼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것만 배웠거든. 예? 우주의 먼지 미미한 존재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양주만 너희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 어떤 존재예요? 왜냐 다스리고 정리고 우리 밥이라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어떻게 해요? 의식. 내가 어디까지 보느냐, 여러분, 저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모든 삶은 전혀 달라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얼마나 높은 것까지 있는가, 얼마나 저 깊은 것까지 어디까지 내려가서 음부가 어디까지인가, 여러분. 나의 삶이 지금 어디까지 내려가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어디 갔나요? 거기 내려가도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누구 계세요? 주님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내려가도 나는 어디로 내려가요? 반석 위에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애쓰고 노력한 삶이 아니라 반석 위로 올라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무 공로 없이 어떻게 해요? 그냥 오신 그분을 영접했을 때 나의 삶은 어떻게 해요? 이미 위로 가는, 그죠? 앞으로 가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것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단 한 번 우리 제사로 인하여 우리 모든 죄악을 사하셨기 때문에, 대신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직분들인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직분의 상속자입니다. 불멸의 생명을 가진 그 놀라운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상속자들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제사장 이러니까요. 제사장. 여러분, 우리는 거의 지금 현대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요. 그 현대에 살기 때문에요.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잘 몰라요. 어떤 직분인지 유교, 특히 유교요. 자, 유교에서도요. 제일 거기서 자,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 지낼 때 누가 제일 정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을 자, 어떻게 우리가 지금 뭐 장사 지내고 말고 이제 제실에 가서 조상 제를 지낼 때요. 제를 지낼 때 거기서 가장 대장은 누구예요? 장손이, 그죠? 장손이 나옵니다. 장손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제사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모든 것을 주관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유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사. 제사장. 제사를 드리게 그 사람이 주관하는 자예요. 가서 제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지만 정손이고 장손이지만 그 모든 절차를 담당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유사라는 자. 자, 우리는 그 모든 절차를 누가 담당했어요? 예수님이 담당하셨고. 할렐루야. 제물도 누가 했어요? 자신이. 어떻게 해요? 제사
제사 지내는 제사장 그리고 또 뭐요? 재단도 자신이 되셨다는 단 한 분으로 끝내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아들이 지금 그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또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 할렐루야. 성령을 받은 이유는 성령에 의한 삶을 살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 있는 자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사는 사람은 그냥 뭐요? 날마다 아버지 못 살겠네 죽겠네 아이고 짜네 이게 아니라 어떻게요? 능히 이긴 자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께 기도해드려요. 자, 여러분 기도해달라고 할 때 제가 뭐라고 합니까? 그죠? 다른 분하고 기도를 하고 너무 짧았어요. 싱거울 정도잖아요. 그죠? 그러나 어떻게요? 이 예수님의 이름이 권세로 예수님이 죽기 살기로 했더니 눈물 콧물 빼면서 기도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예? 되어라, 일어나라, 걸어라. 제자들도 그랬어요. 일어나라, 걸어라, 나가라. 그거밖에 안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살려주세요. 이거 안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능력 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만드십니까, 여러분? 그냥 말하세요, 할렐루야. 말하세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능히 여러분 구구절절이에요. 눈물 콧물 빼는 거예요. 감정에 흡수하면 안 돼요. 다 누가 들어요? 귀신이 다 들어요. 귀신이 다 들고 그 감정에 반대로 역사해요. 예? 약점을 아니까 우리 내 약점을 줄줄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아버지 연약하오니 강건케 알았어? 아버지도 들으실 수 있는 누가 들어요? 귀신들. 그래 날마다 지고 있는 거 약한 거 날마다 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뭐요? 불안 초조죠. 자, 유유상종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